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정답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리자 그랬어요. 오늘 누리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맞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에? 예수 믿으면 한 80% 왔네. 예. 또요.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어이구 100점 나왔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건 5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주신 목적은 분명하죠. 뭐죠? 그렇죠. 구원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29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한테 얘기한 거죠. 30절 예수께서 뭐야 이거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죠?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지금 요한이 편지하는 거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고 많은 이적과 기술을 썼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썼고 기적과 이적과 뭐 또 예수님이 많은 말을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질문에 대한 답도 다 해주고 또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잖아요. 치유도 하고 불치병도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예수님이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많은 걸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막 불치병들 일으키고 뭐 바다 위를 걸어가지지는 않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에?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증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일을 행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와오는 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어질까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거의 다 예수라는 소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슬렘의 지역까지도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요? 진짜는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는 압니다. 아, 예수가 메시아래. 근데 안 믿어서 살이지. 안 그래요? 12월 25일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이래 절기를 지키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이 뭐 예수님 잔치하고 있는 날인데 모를 리가 없지. 예수님 모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건요,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들어도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누구죠? 예수님이 보내줬잖아요. 성령님. 내가 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많은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감동받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믿음이 오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리고 듣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때 영생의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영생을 가진 자구나. 나는 생명을 소유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축복을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할 때 뭘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데 뭘 영접하게 되냐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탁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제를 모른다고. 그냥 예수가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를 모른다고. 실제를, 영적인 실제를 모른다고. 예를 들면 12사도들도 예수님이 함께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몰랐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냥 생명의 위기가 당하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 그거 다 아시고 진짜를 알게 해주는 거죠. 실제를 가르쳐 주려고 가면서 마지막 약속을 하잖아요. 마지막 약속을, 너희는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건 내가 성령을 보여줄 텐데,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다. 말세에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지는 약속된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이죠. 진짜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불덩이가 떨어지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기적이지. 그거는 문 딱 닫아놨는데 마가다락방 그 2층 방에서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야. 외국어 방언을. 자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입이 꼬여갖고 샥 돌아가갖고 영어도 하고 로마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이태리어도 하고 본도 말도 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16종류의 말을 언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자기 본토 언어를 듣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 받아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알게 된 거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생명 대신 영생의 본체가 되시는 이분이 지금 여기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불나갖고 바깥에 이제 나갑니다. 전에는 이제 잡아 죽인다 그러면 도망가던 놈들이 이제는 나 죽여라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잖아요. 결혼시켜 주고 나서 그 장면을 보면 그 아담이 이 여자를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담이 아담을 알았다고 나오면 그 뒤에가 뭐냐면 애기 나와요. 진짜 아는 거죠. 자기 부인을 생명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결혼해서 이렇게 관계 맺을 그 연합을 할 때 안다는 말로 표현해요. 안다.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렇게 완전히 생명적인 연합을 안 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거 표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안다. 그럴 때는 이게 그 생명의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3절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고 표현했어요. 이 안다는 말이 생명적인 연합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확 들어와버립니다. 그럴 때 진짜 알아요. 그때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영생을 가져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과거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하고, 또 어떤 데를 보면 영생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영생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을 것을 또 소망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 딱 되면 벌써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됐지만 삶은 또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이 영생을 누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럼 누리려면 뭐예요? 이분과 늘 좀 대화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또 가끔가다 좀 찬양도 좀 해주고 기쁘게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생명 대신 이 영생 대신 이분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걸 뭐겠어요? 나랑 좀 같이 좀 열심히 좀 잘 살아주고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자랑 좀 하면 안 좋겠어요? 나를 좀 자랑해주면 안 좋겠어요? 그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계시니까 이분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고요, 현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개체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보기도 하고 뭐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찾으려고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누군가 해서 어렴풋이 뛰어보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뭐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친하게 되면 좀 자세히 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분이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너의 연약함과 너의 죄악과 너가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셨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근데 그분은 간단하게 하는데 이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된다고. 그러면 너도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 꼭 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누리는 거죠. 전도가 누리는 거죠. 왜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생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누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생명 속으로 슉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다가 영생을 받고 영생을 누리다가 꼬링.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냐고요? 에? 어디서? 장소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려요? 현장?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현장이 있어요? 어디서 누려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두 번 할 겁니다. 처음에 창조는 뭐였죠? 처음에 창조 뭐였냐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과 태초에 하나님의 왕국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지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천이 뭐죠? 하늘천. 하늘이 어디요? 하늘이 어디냐고? 우주? 우주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죠? In beginning. 뭐죠? In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뭐죠? 영어로? God 다음에 creation. 그리고 다음에 뭐야? heaven이지. heaven이 뭐요? 천국. 은치는 땅은 뭐야? 땅은 땅이지 뭐. 땅이지, 지구지. 그냥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니까. 천국에서 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죠? 처음에 에덴 동산. 사람도 살게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을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그 영생 얻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해죠.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이사야서 65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새 하늘 사통. 처음에 그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일그러져 버렸으니까.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다 일그러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살아 있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을 정도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창조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못 봤어. 창조하고 나서 사람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창조는 사람 살아 있을 때 만든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에덴 동산과 비슷한 거 하나 또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신나겠죠?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딱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와 내가 너와 형제요. 형제. 맞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님이지, 형님.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들은 양아들. 양자가 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큰형님이지. 큰형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나중에는 뭐 별 하나씩 다 줄지 몰라. 그래서 한 구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성경의 장수 중에서 제일 짧은 장수입니다. 시편 133편. 여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멋집니다. 아주. 제일 짧은 장이거든요. 내용도 간단합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다 형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번 감탄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해. 한번 해. 진짜 감동돼야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라며. 형제자매잖아. 자, 이제 제가 먼저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감동이 안 되나 보는 것 같은데. 계속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 자,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림가도다. 시온산. 시온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에?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시온산. 시온산이 바로 저기 예루살렘을 전체를 보고도 시온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의 본체 되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 거기서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뭐라고요? 곧 영생이니라. 영생.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여요. 어디서요? 시온산에서. 시온산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고.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면서 또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복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진짜 누리십시다. 근데 실제로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와 있으면 이제 알아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좀 실제하자고요. 실제.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나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건 아는데, 성령으로 계시는 건 아는데, 하루 내내 살아봐야 한 10분이나 기억을 하나? 다 잊어먹고 살아요. 뭐 일을 하고 뭐 공부하고 뭐 딱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어디 뭐 길 갈 때는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 좀 생각을 해요. 아, 이분이 내 안에 계시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 좀 읽을 때, 성경 딱 읽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잠깐 기억이 돼요. 그리고 좀 성경 읽고, 요럴 때 기억되지. 다른 때 그냥 계속 돌아다닐 때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실제인데 생명의 실제를 좀 누리자고요. 생명의 실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진짜 함께 축복을 누려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내가 함께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과 하늘에 있죠. 함께 다시 오실 거고, 올 거고. 정말 이 실제를 좀 우리가, 진짜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누려야 된다. 생명.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생을 누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자기 아니들 제일 좋아하지 누굴 좋아해?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래서 영원히 좀 예수님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탄자니아를 간 지가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째입니다. 10년째가 됐고, 처음에 가서 한 2년 정도는 거기 현지 적응을 하느라고 언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한 지역을 이렇게 맡겨야 됐는데, 가니까 벌써 지교회가 한 1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같이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많이 그렇게 교회를 형성해 놨어요. 거기에 배속돼서 갔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열악하고 그 교회는 있는데 창문도 없고 뭐 바닥도 흙바닥이고 뭐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내 집도 그 집을 하나 샀는데 지붕하고 벽밖에 없는 거예요. 벽밖에 없어. 창문도 없어. 밑에는 흙바닥이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 이제 다 이렇게 또 저기 어디야 소망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최성태 목사님이 후원을 해줘갖고 그래서 이제 집도 잘 꾸미고 또 교회도 너무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좀 꾸미고 하면서 한 3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음반대라는 그 교회로 내가 이제 도도마인데 아프리카 수도예요. 수도에 갔는데 첫 번째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너무 없는 거야. 물이 없고 그리고 또 가니까 전기도 없고 그리고 제일 급하게 했던 건 뭐냐면 통신이 잘 안 돼. 10년 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되는 편인데 통신이 안 돼갖고 전화를 할 수가 있나 뭐 인터넷이 연결이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헤매면서 겨우겨우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3년을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음반대라는 그 도도마 지역에 음반대 교회 가서 신년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18명이에요. 다 어린애들까지 합해서 18명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가 설교를 못했거든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난 설교는 못하지만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요거 지금 18명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신년 예배 드릴 때 꼭 한 배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한 40명 모였어요. 그때도 또 기도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도 또 배가 좀 해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또 해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좀 했는데 그것도 또 이루어지더라고. 그 세 번째 또 했어. 80명이야 이제 80명에도 또 했어. 그랬더니 또 했으니까 80명 다음에 배가 하면 몇 명이요? 160명. 160명. 약간 불신앙이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또 배가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는데 진짜 됐어요. 180명, 160명 이제 16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 또 한 번 도전 더 했어요. 한 번만 좀 더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동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한 호수대로 한 1,000가정? 우리 마을이 좀 크지 않은 마을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읍 정도 돼요. 읍이 몇 호 정도 살아요? 그래요? 읍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동네가 5만 명. 그럼 읍도 안 되네. 그냥 아주 면단이네. 면단이에요. 내가 살았는데 거기 다 나오지도 않겠지만 정말로 예수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모슬림도 많이 사니까 모슬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10개예요. 그 조그만 마을에 10개가 있어. 그럼 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160명 딱 되고 나서 360명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교인 중에 약간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어느 그 우리 교회 있는 데서 좀 떨어진 데서 찾아가고 전도를 했어. 근데 그 그늘 밑에서 몇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우리 교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는 진짜 10명 앉아갖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나뭇가지 밑에서 그 마당 앞이에요. 그 집 마당 앞에.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교회가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지었어요. 교회를 한 300만 원 줬나? 짓는데 사택하고 화장실하고 교회하고 딱 짓는데 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조그맣게 지었어요. 여기 한 반만 원. 짓고 나서 첫 번째 입당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 다 왔어. 120명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당 예배 때는 많이 오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많이 왔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7, 80명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신년 예배 딱 됐는데 그 내가 있었던 그 은반대 교회하고 개척했던 그 교회하고 합치니까 360명 되더라고요. 360명.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가 운동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조금 개척하고 교회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지교회가 한 제가 가고 나서 한 5개 정도가 늘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순회 예배를 합니다.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순회하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나누기도 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보겠지만 영상 잠깐 보면서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기도 제목하고 자 2024년 첫 번째는 탄자니아 개관하고요. 교회 사역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 사역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제자 사역 나옵니다. 네 번째는 기도 제목 잠깐 하겠습니다. 자 탄자니아는 이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 남한의 영토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5천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와힐리하고 영어하고 공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한 35%, 30%, 뭐 그래서 뭐 이슬람 교도가 더 많죠. 그리고 토착 종교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다음, 이게 탄자니아 개관인데 제가 같이 먼저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분이 이렇게 많이 펼쳐놨어요. 탄자니아에 동그라미 있는 데가 전부 지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교회가 10개에서 한 20개, 30개 정도 있을 때요. 동그라미 하나에. 그래서 전체가 지금 같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한 300개에서 400개 교회가 같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색은 도돈마라고 하는데 그 도돈마가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제가 살고 있고요. 저는 수도 외곽 중에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살렘에서 제가 2년간 있었고요. 자, 교회 사역에 제일 먼저 갔던 교회가 은반대 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에 그 신년 예배 때 해피 뉴 이어 나오죠. 거기 신년 예배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기 한 300명 넘습니다. 360명 될 거예요. 자, 다음이요. 그리고 은반대 교회가 이제 2023년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은반대 교회가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RTS를 졸업해 갖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이제 중점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척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은자사라고. 예, 은자사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좁아요. 폭이 한 5m 될래나? 그리고 한 10m 정도, 13m 되고. 예. 챌린지 교회를 이제 금년도부터는 제가 챌린지 교회를 중심으로 좀 섬기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챌린지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사역자인데 그 청년 사역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목회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청년 사역자를 우리가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이번 부활절 날 이 친구를 갖다가 결혼시켰습니다. 네. 결혼 사진이죠. 결혼하는 장면이고요. 이 모든 건 전부 다 그 뭐 우리 집사람이 데코레이션 다 했습니다.
교회 단장하는 것도 다 하고 뭐 부엌도 하나 지어주고 집안 살림도 주고 침대도 사주고 뭐 다 어쨌든 했습니다. 네. 2020년도에 마첸제라는 이 지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후원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조금이었어요. 지금은 한 3, 40명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예. 여기도 교회를 2022년에서 23년도 그 사이에 지었습니다. 여기도 여기 금방 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지교회를 열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보니까 한 3가정인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평균 가족이 8명입니다. 3가정만 나와도 20명이 넘어오래. 여기 3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집과 집 사이에 저렇게 처마해놓고 저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기 돈이 좀 후원이 되면 저기다 교회를 조그맣게라도 하나 지겠대. 홈보로라는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홈보로 교회도 저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교회를 지었게 됐습니다. 지어서 지금은 한 4, 50명 이렇게 예배드릴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저 순회사에 가면서 교회 같은 데마다 이렇게 사진 찍었던 장면들입니다. 예. 아직도 조그만 성도들이 한 10명 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20개 교회 중에서. 그런데 그 보통은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는 뭐 몇백 명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순회 예배. 그리고 세례를 하는 것도 있고요. 성찬식 했던 장면입니다. 한번 또요. 세례했던 부분이고요. 성탄 예배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전부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자 사역입니다. 학생들,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 그 고학년 애들하고 1년에 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거기는 방학이 4번입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뭐 보름짜리도 있고 하여간 4번 있거든요. 4번 절기에 아이들을 합숙하면서 성경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줍니다. 요게 이제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발표도 하는 거고요.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좀 말씀 운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도 현장으로 전도 캠프를 이제 토요일 날마다 우리 나갔어요. 나가고 전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전도 내용은 구원의 길 아시죠? 스왈리어로 다 된 겁니다. 다 현장 전도 캠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좀 이렇게 애들 놀이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이 너무 생활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봉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 재봉틀 2개 사다 갖고 이렇게 하고 감사청 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인데 여기는 교회 앞에 놀이터를 좀 만들었어요. 미끄럼틀하고 뭐 철봉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붐해 버렸어요. 거기는 놀이시설이라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자연판이니까 자연이니까 이걸 만들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딱 오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딱 모아 그거 모아놓고 메시지 한번 딱 하고 놀게 하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는 너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도서실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미래를 좀 꿈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서실 이용하고. 예. 그리고 키즈 카페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태영아 다락방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토요일 날마다는 키즈 카페 토요 학교를 해갖고 제가 메시지 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발전해갖고 이제 성교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성교원 이제 졸업식 일기 졸업식 생겼습니다. 애들 그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수영합니다. 수영장 간단하게 했어요. 땅 파고 천막 깔고 물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 금년도에 금년도부터는 이제 튜션을 좀 방과 후 학교 해갖고 애들에게 공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4학년 애들이나 졸업생들 그 정도 애를 시켜갖고 초등학생들 방과 후 학교를 하기로 해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토익 콘테스트를 하면서 좀 창작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전부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흙으로 다 만들어 오는 거 있죠. 뭐 동물 같은 거 뭐 아이고 많이 만들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바로 옆에 학교를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건축 중에 있고 내가 이 일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던 샤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니는 학교예요. 교수하고 있는 학교에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좀 가르쳐 갖고 정규 커리큘럼을 들어가서 1년간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학기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었고요. 음툰바 그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그게 이제 문이 닫히고 나서는 이제 교수 다락방이 열리면서 지금 미션홈식으로 하면서 교수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저 샤안이라는 집입니다. 그 저기가 예. 청소년들 다락방 제가 좀 인도하고 있었고요. 음리마 갔다 그 주위에 있는 그 지교회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입니다. 한 20몇 명씩 이렇게 30명씩 이렇게 받습니다. 교회 음악 캠프를 이렇게 또 교회 찬양팀을 좀 이렇게 구성해 갖고 교회 찬양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복지사역입니다. 그 좀 어린 애들을 좀 도와주고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낳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엄마가. 근데 남편도 없어. 그래갖고 입양을 해갖고 키우고 있죠. 그리고 집도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그래서 에베네자 NGO라는 것이 있어갖고 고아와 한부모 자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스텔라라는 아이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있고. 요 고아원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후원을 해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오른쪽은 고아원이고 왼쪽은 집을 해갖고 청소년들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생 후원을 했습니다. 장학생들 신학교도 이렇게 보내고 교복 선물하고 스웨터도 선물하고 교복 선물하고 가방도 선물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가방들입니다. 옥수수 가루들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만 합니다.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제일 어려운 때 있잖아요. 그 수확철이 가깝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굶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만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합니다. 탄자니아 렘넌트 신학교 이건 정말 제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탄자니아 가면서 기도했어요. 여기 진짜 그 신학교 TRS죠.
RTS가 세워져서 정말 목사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했는데 3년 전에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개원했는데 이제 졸업생도 이제 나왔습니다. 일기 졸업생 했고요. 이번엔 또 목사 안수도 했고요. 졸업생들이 1년 만에 또 목사 안수 받고, 여기에 주축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고문으로 계시는 김석규 목사님입니다. RTS. 예. 목회자 계속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왈리아 통번역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스왈리아 말, 우리 그 자국 언어인데 그걸로 다 해서 번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있죠. 기도 제목입니다. 20주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모든 사역을 통해 제70제자가 세워지도록. 작년에 그 메시지였죠. 기도 후원자들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락방 모든 교재 스와일러로 번역되도록. 동아프리카의 RTS, RU가 계속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6번째, 성교원 사역 유지와 유치원 학교 개교 되도록. 7번째, 재봉 기능 사역 활성화 방과 후 학교 및 이동 도서관 준비되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순회할 때 차에다가 도서관을 해서 이동 도서관에서 거기 가서 한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아이들에게 책을 쫙 보여주고 성경적인 자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8번째는 신학교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강의가 지속되고 영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9번째, 음tum바 교육대학에 RUTC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UTC 안에서 성교원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샤니라는 친구인데, 샤니 일어나 보세요. 나오세요. 은주아. 영어로 했어요. 김계래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My name is Shani Aidan 제 이름은 샨 아이단이고요. from Tanzania, Dodoma.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왔습니다. I'm the teacher of college 저는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known as Mtumba Teachers College. 툼바 Mtumba Teachers College. 교사 대학교 교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Teaching history and geography. 저는 역사와 그다음에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I have 2 children 저는 2명의 자녀가 있고요. and 1 husband. One husband. 한 명의 남편이 있고요. I'm so happy to see you. 저는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Also, I'm so happy to come in Korea. 저 한국에 와서도 되게 행복하고요. Since I have here, I have learned different things. 여기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Korean culture, 한국 문화, Korean language, 한국어, and evangelism.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Before I met with missionary Byeon, 변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I was known about God,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but I didn't know true evangelism. 저는 참된 전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Since I met with missionary Byeon in 2016, 2016년에 변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에 he helped me a lot. 선교사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I was in trouble. 저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I didn't get a child for 3 years.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But missionary Byeon helped me economical and I can say economical and praise. 그럼 변 선교사님께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Thanks, missionary Byeon. 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Okay. Also,
Now I'm teaching in my college evangelism. 저는 이제 대학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Now we are using my house, 저는 지금 저의 집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but it is very small because we are so many now. 지금은 저희 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If God wish, we think that we can build the church and others which can be used for children, missional, and etc. 만약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좀 넓은 집을 지어서 거기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 아이들 선교사님 다 오게 하고 싶습니다. Pray for us.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현장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완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